몇 년 전 국민일보 겨자씨란에 올라왔던 글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제를 연습시키기 위해 시험 문제를 제출냈다고 합니다. 나는 준다의 미래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나는 준다의 미래형.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이런 답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나는 받는다. 나는 준다의 미래형이 나는 받는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물론 문법적으로 보면 틀린 답입니다. 그러나 삶의 이치를 보게 되면 어찌 보면 또 맞는 것도 같습니다. 내가 주면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 있는 것이 그 이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지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 일반 법칙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거두는 것도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을 심었는데 팥을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거두는 것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생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인생의 가을도 달라지게 되고요. 인생의 결과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무엇을 거두느냐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모두의 경험과 또 상식을 통해 알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심고 거둠의 법칙이 존재하고 또 이러한 법칙이 성립된다는 것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심고 거둠의 법칙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마 모르실 것이다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연의 일반적 현상인 심고 거두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심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큰 농장에서 일꾼을 모집을 했습니다. 일꾼들이 하루 품팔이를 하기 위해 여기저기서 몰려들었지요.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할 일을 지시를 합니다. 주의사항을 전달해주고 이제 나는 외출을 하고 올 테니까 여러분 일을 좀 잘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인이 떠나버렸습니다. 일꾼들이 이제 일을 하려고 이렇게 보는데 주인이 저 멀리 가버리니까 주인이 없는 것을 알고 조금 쉬었다가 해야지 그러고 좀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는데도 주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날씨는 점점 뜨거워집니다. 사람들이 나무 그늘에 앉아서 시원하게 쉬면서 놀고 잡담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이 점심을 이제 잘 실컷 먹고 또 잠시 오침을 합니다. 늘어지게 잠을 자지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깨우지도 않고 주인은 오지를 않습니다. 이 일꾼들이 점심 먹고 식곤증에 의해서 잠을 자고 눈을 떴는데도 아무도 일하는 사람은 없고 주인은 보이지 않고 관리자들도 없고 그러니까 일꾼들이 아주 신이 나서 그냥 또 나무 그늘에서 하루 종일 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일이 끝날 시간이 다 되어서 저 멀리 주인이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일꾼들이 일할 도구들을 들고서 이제 일하는 척하면서 깨짝깨짝하고 이제 주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일꾼들이 일당을 받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일당은 주지 아니하고 어떤 종이 쪽지를 하나씩 쭉 나누어 주었다는 거지요. 그곳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점심값 5,000원, 농장 구경값 2,000원, 연장 사용료 3,000원, 합의 10,000원. 일꾼들이 이렇게 보고 이게 뭔가 한참 보니까 아니 돈을 10,000원을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주인을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오늘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하루 일당을 받을 텐데 당신들은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 농장에서 실컷 놀고 맛있게 점심을 먹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돈을 내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꾼들이 깜짝 놀라서 종이를 버리고 다 도망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주인을 속이려고 했던 일꾼들은 물론 하루 종일 잘 쉬고 먹고 놀았는지는 모르지만 돈을 받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었던 오늘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과거에 종의 삶을, 죄의 종의 삶을 살던 것을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전도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의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이런 거 기뻐하시지요.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인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마귀는 날마다 우리에게 속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 사람들 앞에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야지 사람들이 널 좋아해. 너 하나님 앞에도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더 좋아할 거야.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스스로를 속이고 내가 어두움의 일을 행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어느 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이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 세리같이 내가 더러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것을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아주 바리새인이요, 큰 소리로 자기가
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세리가 저 멀리 서서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 안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말씀해 주셨어요. 바리새인은요,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칭찬받을 일들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가식적인 모습을 드러낸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 안 받고 돌아갔다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나는 의롭다 생각하고 나는 정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옳지 못하다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정이고 너는 악이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내 편은 다 옳고 내 편 아닌 사람은 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무조건 선이고 당신은 다 적폐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가지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나는 예배 잘 드리고 나는 경건하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개판으로 하고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예배도 제대로 참석하지 아니하고 우리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큰 죄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한 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착각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정직하게 진실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위해 심으라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신을 위해 열심을 내며 살아갑니다. 출세를 위해서 육신의 일을 위해 달려가는 게 세상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씨, 자신의 노력의 행위를 육체에 심는 일들을 행합니다. 육체의 일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합니다. 성공을 위해 죽음의 위험도 때로는 감수할 때가 있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많은 사고에 노출되어져 살아갑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정말 약속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약속 시간에 늦으면 내가 손해를 보니까 약속 시간 맞춰야지. 그러다가 보면 뭐 과속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신호 위반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비행기를 타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지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에 우리가 노출됩니다.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로로 쓰러지기도 하고 지금 뭐 어젠가도 그 뉴스를 보니까 택배 기사가 과로로 쓰러져서 죽음에 이르렀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조금 더 돈을 벌어서 내가 나중에 좀 더 편하게 살아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일을 하게 되고 때로는 병이 오기도 하고 과로로 인해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마지막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물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어찌 보면 뭐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의 씨앗을 어디에 심느냐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그 씨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초 위에서 우리의 삶의 노력을 심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의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밭에 소출이 너무나도 많아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까 곡간이 적으니까 곡간을 헐고 곡간을 크게 짓고 곡식과 거기에다가 물건들을 쌓아두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곡간에다가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부터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이런 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내가 악착같이 모으고 벌고 몸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런 자들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부자는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내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물을 땅에는 많이 쌓아둡니다. 저금을 해놓고 은행에다 넣어놓고 남들이 훔쳐갈까봐 금고에 장판 밑에다가 숨겨놓고 그런 일들을 행하지요. 하지만 하늘에 쌓아두는 일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둔감한 것을 봅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는 많이 소망을 두지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썩지 않는 그곳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다가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노력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곳에 열심히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모두가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열매를 거두느냐 하는 거지요. 우리가 뿌리는 씨앗에 따라서, 어디에 뿌리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다른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는 보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썩어질 것, 성령을 위하여는 영생을 거둔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에 목표를 두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잘 먹고, 세상에서 잘 입고, 세상에서 잘 자고, 세상에서 잘 놀고, 모든 것이 세상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아보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하지요. 그런데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줍니까? 세상의 것은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세상의 것 막 움켜쥐려고 하면 움켜쥐려고 할수록 세상의 것들은 더 우리에게 갈증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어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세상의 것을 자꾸 쥐려고 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이었지.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복을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왕으로서 온갖 부귀와 권력과 영화를 누렸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노년이 되어서 쓴 이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린 왕이 노년에 쓴 책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 말미에서도 세상의 모든 이치를 내가 깨달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헛되다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다 누려보았지만 헛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도 헛되고, 세상의 명예도 헛되고, 세상의 부귀도 헛되고, 세상의 지식도 많이 공부하는 것은 사람을 괴롭게 할 뿐이라고 그래요. 다 헛되다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의 것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래 결국을 다 깨달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소개가 됩니다. 부자는 세상 가운데에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풍성하게 먹고 누렸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말 그대로 거지였기 때문에 몸에 부스러기가 있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습니다. 정말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부자는 복받은 사람이고 거지 나사로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부자가 죽어서 저 지옥불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는데 이번에는 하늘나라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말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부자가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거지 나사로는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마는 죽음 이후에는 극명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요?
부자는 복음을 믿지 아니하였고 나사로는 복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죽은 후에 부자는 지옥불에서 고통 가운데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이 땅의 것에만 우리가 생각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영혼의 평안함을 위해서 우리는 내세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가 이런 영생을 거두느냐,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의 때까지 낙심하지 않는 자가 이러한 것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선행을 행할 때에 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해서 조용히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드러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했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비난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낙심할 때가 많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선을 행하는데 하다가 보면 좌절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래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면 포기할 때가 있고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면 낙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지만 내 열심으로 하면 빨리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새 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때에 비난이 와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와 싹군의 차이점이 있지요. 목자는 양을 위해 끝까지 자기 목숨을 버려서 지켜나갑니다. 그러나 싹군은 이리가 올 때에
양을 버리고 도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해 하는 것은 중간에 어려움이 오면 포기합니다. 싹구는 돈 받으면 되는 건데 자기 목숨에 위협이 오면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좀 여유가 있으면 내가 그 일을 한번 해봐야지. 내가 좀 삶이 좀 팍팍하지 않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잘 믿고 저 성령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시간에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금 내 힘이 붙이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힘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언제 한번 하면 해야지가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이 와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에 영생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